여러분 언제 최고로 행복하십니까? 어떤 한 자매가 저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첫 딸을 낳았더니 천하를 얻은 것 같았다. 딸을 낳았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이야기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또 제 아내의 그 친구는 아들이 수능 만점 맞았다고 자기 아는 사람 다 찾아가서 밥 사주는 최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행복해하는, 그래서 다 선교를 위해서 쓰고 싶어하는, 행복해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돼 갖고 너무 행복해가는 분을 또 만나 본 적도 있습니다. 저보고 언제 제일 행복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978년 6월에 예수님 만날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서 2008년 온화교회가 셀들이 많이 번식이 되고 지자들이 세워지고 정관 온화교회 세울 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2022년 11월에 인도 선교 현장 갔을 때 바라나시 힌두교 성지에서 아밋을 만났더니 센터를 헌당하면서 1200 가정교회 세워져서 바라나시와 시골 마을 해관들 큰 집들인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1200교회 세워진 거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 리더십들을 멘토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눌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피터 티우마이가 있는 나갈랜드 아쌈에 가서 신학 교수들을 멘토링해주고 또 피터 제자들을 멘토링해주면서 2022년까지 100개 교회가 세워지고 작년에 200교회가 세워지고 올해 200교회 이상 세워질 그 비전과 은혜를 나누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2035년에는 3,000교회가 세워지겠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DNA 사역이라고 섬기고 나눠주는 사역. 힌두교 마을에 그냥 나눠줬더니 힌두교인들이 교회 세워달래요. 그 교회를 가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티베트 출신의 신학생이 사역자로 가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섬기고 나누고 나면 복음 전합니다. 토마토를 갖고 나면 이제 씨를 뿌려야죠. 그리고 제사를 세웁니다. 다르질링이라든지 실리구라는 여러 지역에 미얀마, 벵글라데시 가까운 이런 지역에 또 제사훈련 센터들이 있습니다. 계속 제사들이 재생산됩니다. 그리고 아쌈에 있는 신학교에 와서 이제 그들이 지도자 훈련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피터 티우마에게는 우리가 재정 많이 안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과 처갓집에 재산 다 팔아가지고 땅 산 것이 수백 배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6년에 자립할 수 있겠다고. 계속 교회는 세워지고 제자는 세워지고 또 자립할 수 있다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4월 달에 올 겁니다. 지금 책을 쓰라고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야, 피터야, 너 어떻게 사역을 그렇게 잘하니? 야, 정말 고맙다 그랬더니 생각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잘 멘토링 해줘서 이렇게 잘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했을 때 제가 참 고마웠습니다. 아, 얘가 은혜를 아는 애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도 후원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 계속 밀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 이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선교를 조금 쉬었다가 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선교 열심히 해라. 빚은 내가 갚아주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했을 때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워져 갖고 교회가 재생산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 갖고 그들이 또 결혼해서 또 아들, 딸을 3명 이상 낳았고 또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고 이렇게 수직적 제자를 삼아가고 이웃과 열방을 또 수평적으로 제자 삼아가고 또 사회의 핵심 영역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회적 제자를 삼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됩니까? 회개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그러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땅에서 건강하고 재정도 풍성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나라도 융성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단을 쭉 다니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2년 전에 제자를 부릅니다.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요.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르라.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벌어주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세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는 거야. 너 나 따라와라. 그래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그럼 불치병들 고칠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제자 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산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다가왔어요. 이때에 천국의 행복을 가르쳐줍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품이에요, 성품. 그럼 결혼할 때 성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직원 뽑을 때 성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주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이 저희 거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저희 거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천국의 삶을 살려면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본질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니들이 행복하다. 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수익적으로 제자 삼고 이웃과 일방을 수평적으로 제자 삼고 그리고 이 사회의 중요한 영역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서 사회적 제자 삼는 것. 이 전인적 제자, 3대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사명이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최고로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해 줄 때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말씀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사회 가는 거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주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게 뭘까? 예수님 때에는 신약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핵심 내용이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우는 거잖아요. 수익제자 삼는 거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기반으로 해서 또 이웃과 열방을 수평적 제자 삼아라.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공의와 정의가 핵심이에요. 공의와 정의로 사회적 제자를 삼아라. 모든 것을 가르치려 할 때는 이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행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자녀와 다음 세대를 수익적 제자 삼으면 최고로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 태어났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님이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27조가 되면 아빠가 성령 읽어주면요, 아이가 그 아빠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답니다. 성령이 아이 속에 입력이 된대요. 과학적으로 연구가 됐어요. 숙대의 김메이 교수라고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태교 중에 최고 태교가 뭐냐면 성령 읽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에다 새기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가정식탁 예배를 드렸죠.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별 3개가 뜨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회당을 가요. 갔다 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정식탁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넥타이를 메고 정복을 입어요. 그럼 말씀을 전수합니다. 토요일날 점심 먹으면서 또 가정식탁 예배, 또 저녁에 가정식탁 예배를 드려요. 그들의 안식일은 자녀들과 가족이 말씀을 합으로 다하고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번 총신대 총장 취임식이 있어서 순서 맡아서 한번 갔는데 구약 교수 한 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일 지키는 게 뭡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가정식탁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축제 예배를 같이 드려야지 주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 개념은 저녁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거든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런데 가만히 이분이 있더니 한참 있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는 주일 지키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토요일날 자녀들과 함께 가정식탁 예배 드리고, 요새는 온라인으로 줌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또 축제 예배 드리고, 셀 식구들하고 또 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일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진정한 3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시절을 부모로부터 말씀을 전수받아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 합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시절은요, 부모로부터 말씀을 전수받고 수직적 제자로 키워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인성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랍비들하고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주 공생애를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걸머져 십자가에 죽으세요.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땅의 지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일이 뭘까요? 이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지하 삼는 것을 지하들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르쳐야지. 병든 자 이렇게 고쳐야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 전수해야지. 이웃과 열방에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야지.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잘 행해지도록 사회적 제자 삼아야지. 이걸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전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직적 제자 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합니다. 자,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 불러갖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하려고 보내는데 천사가 가다가 아브라함 집을 방문합니다. 자, 아브라함 집을 방문해 가지고 창세기 1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까요? 자,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자녀하고 건석은 가족을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씀을 통하여서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해 주고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이 말씀을 전수했던 게요.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아들 이삭을 말씀 맡은 수직제자 삼은 거예요. 이삭이 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을 말씀 맡은 자로 키운 거예요. 야곱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12아들을 말씀 맡은 수직제자 삼은 거예요.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오고 그 후손 가운데 요셉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 가정 식탁 예배 드리면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부모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해지는 복을 받는 길이 있어요. 신명기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크게 번성하고 행복해지는 길은 뭘까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자세히 말씀합니다. 자,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모든 시간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모든 재물을 다해서, 네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해 줘야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예요? 먼저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고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야.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야. 부지런히 가르치다. 쉐탄덤이라는 히브리어도 이건 뭐냐면 자녀의 마음속에 끌로 새기듯이 말씀을 새겨 넣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몸에 배야지 실천을 할 수 있거든요. 머리에 몇 줄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마음에 새겨갖고 그 말씀으로 살게 만들라 이거죠. 어느 때 가르치라고요? 보면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 이거야. 그리고요, 가까운 데다가 말씀을 써붙이랍니다. 이 손목에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필름 같은 거에다가 이제 성령을 써가지고 계속 외워요. 또 미간, 눈썹 사이에 가죽통에 쉐마 성경을 넣어가지고 항상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심지어 집 들어가는 밖에하고 안에 매주자라고 쉐마 말씀을 넣어가지고 그 말씀에 손을 얹고 입술에 닿으면서 말씀을 사랑한다고 또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부모가 말씀을 잘 전수해서 수익직 제자를 삼는 거, 이게 부모의 최고의 복이고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전수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수하고 있습니까? 가정기상 예배 드리면 말씀을 잘 전수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녀를 말씀 전수하고 수익제자 삼는 것, 이것이 최고로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웃과 열방을 수평적으로 제자하면 최고 행복해집니다. 자, 예수님은 이 수직적 제자, 가정식탁 예배라는 이 기본 베이스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지평을 넓힙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합니다. 구약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수직적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방인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 전수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전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3년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떠난 뒤에도 계속 이 복음이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고 계속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훈련하고 그리고 사역을 위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코칭을 해줘요. 떠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도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제자 사역을 훈련시키잖아요. 이 수평적 제자 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어요. 왜 줬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왜 줬어요? 권세를 준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핵심되는 동사는 제자로 삼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선명히 나옵니다. 제자로 삼아라가 핵심 단어예요. 그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분사예요, 분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왜 우리에게 줬나요? 제자 삼으라고.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하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행복코스로 초청해가지고 성령 받게 하고 세례 베풀라고 교회 정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정착하고 나면 이제 양육 훈련하라 이거죠. 예수님 자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양육하고 그 다음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지 또 훈련하고 그리고 예수 훈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파송하라 이거죠. 이거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지하들을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 드리면서 제자로서 잘 세워지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수평적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아야 또 다른 사람들을 수평적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바로 피터라든지 안강희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 구마비 같은 분이 이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리더십들이 세워지니까 계속 재생산이 되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2014년에 쿠웨이트의 고세종 선교사 갔다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분이 이제 연세대 수학과 의사였죠. 교수였어요. 처음에는 의료선교 갔다가 제자 삼는 게 너무 재미있어갖고 의료선교 그만두고 복음자를 제자 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에 가서 6년 만에 이제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 한인들 한 100명,
외국인들 한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서 요르단에 3명의 선교사 파송하려고 훈련시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의료 선교 다시 안 하시려고 했더니 목사님 의료 선교 할 시간이 없어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냥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계속 재생산의 선교사들을 계속 보낼 거예요. 저 그거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 선교제 일이 지금 있단 말이죠. 안강희 선교사를 통해서, 아미 통해서, 데비다스를 통해서, 지난번에 하던 아난들을 통해 이 일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피드 투유마를 통해 이 일이 계속 일어나죠. 예수님 한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오늘 바울이 그대로 한 거예요. 바울은 지중해 연안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데 교회를 세우고요. 계속 제자를 재생산합니다. 로마 감옥에 갔다가도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 가요. 계속 제자가 서 있는지 또 제자를 통해 교회가 계속 재생산되어 서가고 있는지 이게 바울이 한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바울이 한 수직적 제자, 수평적 제자 삼는 이 선교하는 거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선교 현장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 총회 가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더니 총회장이 막 박수를 막 쳐요. 어떻게 그런 선교를 하냐고.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이 놀라운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사회자 제자 삼으면 최고 행복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제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잖아요.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신정정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제일 흥왕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왕일 때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강하고 대단한 나라가 된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보다 신정정치가 더 중요해요. 신정정치를 중심으로 하면서 민주주의는 약간 뒤에서 가미하는 것이 이 교회의 시스템이어야 돼요. 나라도 그래 되면 물론 좋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사무엘하 8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동시하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100% 이기게 하는 거야. 전쟁마다 승리하는 거야. 우리나라 예수님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이겨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한단 말이지. 자,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하 8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하나님이 왕이니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정의는 올바른 기준을 말해요. 미시파트. 공의는 올바른 기준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제다카. 그래서 인사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공정하고 정의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사회적 제자를 삼았죠. 우리나라의 언론이라든지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데레온 밀러하고 반모피터 목사님 오셔서 이쪽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분한테 20년 배우면서 사회적 제자 개념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회적 제자란 말은 제가 쓰는 말인데 그 근원은 데레온 밀러하고 반모피터로 배웠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세상을 제자 삼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제자 삼는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그 김일성 주체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져서 대치하는 국면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김일성 주체 세상이 뭐냐?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갖다가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을 넣은 거야. 김정을 넣은 거야. 그게 옳습니까?
586 세대가 이것을 많이 자기들이 그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제 정교분리로 법학 석사를 받았는데 원래 나라가 교회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정교분리 핵심이에요. 미국이 그래요. 헌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이거 왜 왔는지 제가 거론을 살펴봤더니 3.1 운동 때에 기독교가 많이 나섰지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어떻게 하냐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이 패러다임을 만든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본식 공부를 했잖아요. 사범학교, 군사학교. 이걸 또 배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미디어 다 이런 부분에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동성애 이길 수 있고요.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요. 정의와 공의가 해결하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죠. 말씀 같은 자로 키워내야 되죠. 사랑하는 누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다음 세대를 수익적으로 말씀 같은 자로 키워내고 이웃과 열방을 수평적으로 말씀 같은 자로 키워내고 또 이 사회의 각 영역에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사회적 제자를 잘 세워낼 때 우리가 최고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 시대에 최고 행복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